할렐루야. 예,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새벽 예배로부터 저녁 예배까지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라 원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원래는 자격 없는 자예요. 아멘.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양자의 영 성령을 모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종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반대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성경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7월 17일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딱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열린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된 거.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은 없어도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관은요,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미국의 법이 적용되고 그 안에는 미국입니다. 미국. 똑같이
미국에 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은요, 미국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에?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입니다. 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시민권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늘의 사람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고, 따라합니다.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신분의식을 확실히 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가졌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이 있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께 직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로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더 온전히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흘리신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죄 짓는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여러분 눈에다가 손을 살짝 대고 기도하는데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이 눈으로 죄 지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 눈으로 정말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산 것 용서해 주세요. 스마트폰 중독을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막 시간만 내면 스마트폰 쳐다보고 막 계속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보는 대로 들어오고 듣는 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대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눈으로 보는 대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듣는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말하는가 정말로 중요하죠. 여러분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입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지은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야 성령이 언어 중추를 주장하십니다. 그 입술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남의 말하고 심판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면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저지른 죄 정말로 수다 떨고 남의 말하고 여러분 그게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게 스타일이 된 거예요. 자기 습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남의 말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게 자기 안에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으로 젖어 있는 거. 그게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이 인이 바뀐 거예요. 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 그놈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가시돋친 말을 하고 여러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고 조롱하는 말을 하고 여러분 혼잣말하고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혼잣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회개가 구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저지른 죄가 회개해야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성령이 지배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말을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성령이 지배할 수 있도록 입술로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눈으로 저지른 죄를 회개해서 정말로 여러분의 눈이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정말로 맑은 이슬처럼 초롱초롱한 여러분 맑은 눈 깨끗한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 여러분의 눈에다가 여러분이 안수를 하세요. 막 눈에다가 손을 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신기한 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쪽 눈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손을 딱 댔는데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쪽 눈은 침침하고 한쪽 눈 기도했는 눈은 여러분 기도했는 눈은 맑게 변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눈에다가 여러분의 손을 대고 주님 이 눈으로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이 눈이 정욕적인 눈이 되지 않고 성경 보는 눈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제도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 눈이 이제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에 여러분 막 중독되어 그것만 쳐다보는 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 눈이 거룩한 눈이 되게 해주셔서 성령의 눈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보는 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눈이 맑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귀가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귀가 씻어져야 돼요. 정말로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귀가 되게 해주세요. 귀에도 얼마나 악한 것들이 장악하고 점령하고 사로잡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에다가 손을 대면은요 제가 팍팍 충격을 받아서 밀려날 정도로 막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귀를 점령하고 있어요. 예? 충격이 대단합니다. 귀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귀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님 이 귀가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귀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의 마음이 악한 영에게 이용당했던 것 회개하세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이게 구체화되면 여러분의 눈을 씻어주세요. 귀를 씻어주세요. 예수님 특별히 제 입을 씻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입이 씻어져야 됩니다. 그 입이 망하는 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입이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입이 문제다. 응? 혓바닥이 문제다. 정말로 혓바닥이 문제예요. 예? 정말로 혀가 문제예요. 우리 가정에 왜 평화가 없을까? 혓바닥이 문제예요. 혓바닥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제 얘기로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성령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대충격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성령으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다녀도 성경을 모르던 사람인데,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입이 거칩니다. 입이 얼마나 거친가 하면 입만 벌리면 막 난폭한 말, 입만 벌리면 자기 자녀를 향해서 이 썩을 놈, 죽을 놈, 이 망할 놈, 그러고는 막 온갖 저주를 자기 자식한테 그런 저주를 퍼붓고 산 거예요. 자기 자녀한테 이 뒤질 놈 그러고 막 그리고 자기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고. 근데 이 사람이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경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진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으로 심령 깊은 곳에 막 확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따라합시다. 들어보세요.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기겁을 한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정말로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왜? 자기 입의 말대로 자기 자식한테 다 돼버렸거든요. 자식한테 자기 입에 그 말대로 자기 자식이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 충격받은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 저주받은 말, 그 독한 말, 그 가시돋친 말, 그 썩을 놈, 뒤질 놈, 이 망할 놈, 나가 죽어라 그러던 그 못된 욕하던 게요, 여러분 입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 거칠고 그 못된 말 하던 게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하죠. 빨리 깨달았으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성령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혓바닥이 문제입니다.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말이 문제예요. 정말로 온유한 말, 겸손한 말을 해보세요.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가? 비난과 정죄를 일삼고 조롱과 비웃음을 일삼으니까 여러분 막 부딪히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예? 그게 욕심,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 말을 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여 주리라. 정말로 회개는 구체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혓바닥을 뜯어고치세요. 여러분의 말을 뜯어고치세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는 그 입술을 변화시켜서, 그 혓바닥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의 혓바닥을 변화시켜서 자녀한테 용기를 줘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변화됩니다. 남편이 변화됩니다. 아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내 인생을 변화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여기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응? 여러분 이 말씀은 단골 메뉴잖아요. 단골 메뉴. 수십 번도 더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딱 무릎 꿇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로 여러분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관계 속에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누구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구 마음? 다툼과 분쟁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마귀 마음이요. 예? 악한 마귀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이미 그 삶에 여러분 불이 내리고 자리 잡고 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뒤에 가서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남의 말하고 수근거리고 속닥거리고 혼잣말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저를 보세요. 정말로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분처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셔야 될 뿐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보더라도 여러분이 남편과 동등됨을 취하지 말고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낮아져서 여러분이 겸손해서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내가 뭐 잘났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뭐 잘났나? 내가 뭐 잘났어요? 내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도 자기를 비우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군가 목사가 돼야 돼. 목사는요 정말로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성도들보다 더 낮아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로 동등됨을 취할 곳을 여기지 않고 성도들을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정말로 남편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마시고 아내보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낮추세요. 여러분 정말로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해 주세요. 아멘을 안 하시니. 여러분 아니 그 인간이
존경받을 짓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존중해주면 존중받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걸 성령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예?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를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쏟아서 우리를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정말로 남편을 존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남편을 존중하게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여러분 너가 아버지 봐라 저 하는 짓 봐라 저 꼬라지 봐라 그리고는요 비난하고 정죄를 일삼으면은요 자녀들이요 아빠를 우습게 합니다. 자녀들이 아빠를 조롱합니다. 자녀들이요 아빠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섭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체적이 돼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삶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아져서 섬기세요. 낮아져서. 예? 낮아져서. 굳은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힘든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로 아내를 정말 낮아져서 존중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여러분 정말로 귀하게 더 귀한 것으로 저 연약한 것으로 더 귀한 그릇으로 대우할 때 아내가요 정말로 인격과 성품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정말로 비난과 정죄를 일삼지 말고 여러분이 정말로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너가 아빠가 정말 귀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게 보이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면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정말 비우시고 자존심을 좀 비우시고 고집을 좀 비우시고 내 똑똑을 좀 비우시고 뭘 그렇게 똑똑합니까? 내가 뭘 그래 잘났습니까? 여러분 내 똑똑을 좀 비우고 내 교만을 좀 비워놓고 내 아집을 비워놓고 여러분 내 안에 자존심을 좀 비워놓고 좀 비우고 자기를 비워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낮아지는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같아지는 마음이요. 같아지는 마음.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을 나의 눈물로, 그의 죄를 나의 죄로 짊어지는 것, 같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에? 아이고 우리 남편이 십자가에 우리 남편이 아이고 저 인간 참 평생을 나를 괴롭히고 저 인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요. 그게 망하는 길이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다는 것을 자기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예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추악한 정말로 추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남편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그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그의 눈물을 내가 짊어지고 여러분의 아내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여러분이 짊어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같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예? 여러분도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종하고 순종. 예?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복종하셨습니다. 말씀에 복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순종 복종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요 십자가는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여러분 남편을 주님처럼 대하는 것은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를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 그 인간 그 냄새도 나고 아이고 술주정뱅이 그 냄새가 나가지고 노숙자 냄새가 나가지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우리는 벌써 수십 년 딴방 쓰고 있습니다. 각방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꼬린내 더 추악한 더 더러운 냄새를 예수님은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셨는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처절한 사랑 그 사랑 나에게도 부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그 사랑 부어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제가 정말로 남편을 정말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 평생을 각방 쓰고 딴방 쓰고 남편 외롭게 만들고 여러분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아 넘어가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회개가 진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진정한 회개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에 우리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갈 자격,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언어 중추를 뜯어 고치세요. 혓바닥을 뜯어 고치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교만한 말이 나가면 안 돼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 속에서도요. 서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이 상대방에게 가시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의 말이 상처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여러분 겸손한 말, 온유한 말, 진실한 말 여러분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